붉은 연꽃 위에 관세음보살, 홍련암.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진다는 성지. 아득한 옛날, 동해의 절벽 아래로 파도가 부서지고 하얀 포말이 안개처럼 피어오르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그날 바다 한가운데에서 붉은 빛이 스며나오기 시작했지요. 푸른 물결 위로 천천히 떠오른 것은 바로 한 송이 붉은 연꽃, 그리고 그 연꽃 위에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이 서 계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이곳에서는 기도하면 단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오늘은 그 천년의 기적이 숨쉬는 낙산사 홍련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장 바다 절벽의 스님. 아주 오래전 신라시대 말기였습니다. 나라 곳곳에 불법을 전하며 중생을 제도하던 의상대사께서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길을 나섰지요. 그 길은 거칠었습니다. 해풍은 옷자락을 날렸고 파도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곳은 바다와 맞닿은 높디 높은 절벽이었습니다. 파도는 마치 하늘을 향해 오르려는 듯 솟구쳤다가 흰 포말로 부서져 사라졌습니다. 그 풍광은 장엄했고 또 한없이 고요했습니다. 의상대사는 절벽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결과부자를 틀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바람만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 고통받는 이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그렇게 그는 눈을 감고 연불에 들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의 울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마치 부처님 법문처럼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새벽, 바다 위에는 잔잔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의상대사의 운명을 바꿀 신비로운 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2장 바다 위 붉은 연꽃의 출현. 그날 새벽, 동해바다는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밤새 몰아치던 파도도 잠시 숨을 고른 듯 수면 위로 안개만이 부드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의상대사는 여느 때처럼 두 손을 모으고 연불을 이어갔지요. 그때였습니다. 멀리 수평선 아래 바닷속에서 은은한 붉은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새벽 햇살이 비친 건가 싶었지만 그 빛은 해 뜨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빛은 점점 더 짙어지더니 마침내 바다 위로 무엇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크고도 고운 연꽃 한 송이였습니다. 꽃잎은 해질녘 노을을 머금은 듯 깊고 따뜻한 붉은색이었지요. 그리고 그 연꽃 위에 자비로운 얼굴, 맑은 눈빛을 지닌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머리 위엔 작은 화관이 빛나고 하얀 법이는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이었습니다. 보살은 바다 안개를 가르며 조용히 절벽 위에 스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순간 의상대사의 귀에 맑고도 깊은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바다와 하늘이 맞닿은 자리, 수많은 중생의 고통과 바람이 모이는 곳이니 여기서 부처님의 길을 열어주어라. 그러면 이곳에 찾아온 이들의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의상대사는 그 자리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을 들었을 땐 붉은 연꽃은 절벽 가까이 다가와 있었지요. 마치 이 땅 위에 꽃을 심듯 연꽃은 절벽 아래의 바위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바다바람이 스님의 앞에 놓인 작은 등잔불을 스치더니 저절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파도 속에서 솟아난 붉은 연꽃 향기가 절벽 위로 은은히 번져갔습니다. 3장 홍련암 창건의 기적. 붉은 연꽃이 내려앉은 바위 위에서 의상대사는 하루 종일 경전을 외웠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도 파도가 절벽을 때려도 그의 마음은 물결처럼 잔잔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남긴 말씀은 이미 그의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며칠 뒤 그는 이곳에 작은 암자를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가 곧 부처님의 도량이니 중생들이 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절벽 위에 암자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절벽길을 수십 번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먼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스님의 손에 들린 불씨를 스르르 훔쳐가더니 붉은 연꽃이 내려앉았던 바위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맑은 빛을 내며 계속 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불을 관음의 등불이라 불렀지요. 또 다른 날에는 절벽 틈에서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나왔습니다. 목마른 일꾼들이 마셔보니 바닷가인데도 그 물맛이 맑고 달았습니다. 그 샘물은 지금까지도 관음수라 불리며 기도하러 온 이들이 한 모금씩 마신다고 합니다. 암자가 완공되던 날, 의상대사는 바다를 향해 합장하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붉은 연꽃, 홍련의 가피로 세워진 암자이니 홍련암이라 부르리라. 그 순간 멀리 수평선에서 붉은 노을이 일렁이며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마치 관세음 보살이 다시금 이곳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4장. 전에 내려오는 가피 이야기. 홍련암이 세워진 뒤 이곳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둘씩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단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일까요? 아무리 먼 마을이라도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바닷길과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간절한 소원 하나를 품고 왔습니다. 옛 기록에는 이런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해 바다에 나간 젊은 어부가 풍랑에 휩쓸려 사흘 밤낮을 바다 위에서 떠다녔습니다. 힘이 다해 눈을 감으려는 순간 멀리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그 빛은 붉은 연꽃이었고 그 위에 서 계신 관세음 보살께서 어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정신을 잃은 그가 깨어난 곳은 바로 홍련암 아래 바위 위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아이가 없어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매일같이 절벽 위 기도바위에서 바다와 하늘을 향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건강한 사내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는 훗날 스님이 되어 홍련암을 지키며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병이 깊었던 한 노인은 마지막 힘을 내어 홍련암을 찾았습니다. 기도를 마친 날 병세가 서서히 호전되어 이듬해엔 밭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년 대보름이면 이곳에 와 관세음 보살께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참으로 깨끗해져야 한다네. 소원은 오직 하나만, 그것도 진심으로 빌어야 이루어진다네. 그래서 홍련암 앞에서는 누구나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가장 간절한 바람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파도 소리에 맞춰 그 소원을 관세음 보살께 올리지요. 이처럼 홍련암은 1000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소원을 이뤄준 성지입니다. 이 이야기와 기도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발언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해질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5장. 기도바위와 수행의 가르침. 홍련암 앞에는 기도바위라 불리는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절벽 끝자락에 자리한 이 바위 위에 서면 발 아래로는 지푸른 동해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파도는 쉬지 않고 밀려와 바위를 적시고 다시 물러나기를 반복하지요. 옛 스님들은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부서지지만 바다는 변함이 없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단다.
번뇌와 근심은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밑에는 본래 맑고 고요한 바다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기도바 위에 앉아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가 가슴속 깊이 스며듭니다. 그 소리는 마치 관세음보살께서 중생의 근심을 하나씩 거두어 가시는 듯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이 이 바위 위에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의 건강과 자식의 앞날을, 또 누군가는 자신의 깨달음을 위해 기도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빌었던 그 한 가지 소원이 정말 이루어졌다네. 마무리 울림. 지금도 홍련암에 서면 바다 위에서 은은한 붉은 빛이 번져오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관세음보살의 음성이 마음을 감쌉니다. 1000년 전 의상대사가 들었던 그 목소리처럼 말입니다. 이곳에 온 이의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혹시 지금 당신 마음에도 오래 품어온 소원이 있습니까? 간절히 이루고 싶은 단 하나의 바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이 바다 절벽에 서보십시오. 붉은 연꽃이 피어오르던 자리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한 가지 소원을 오롯이 관세음보살께 올려보십시오. 혹시 모릅니다. 1000년을 이어온 이곳의 기적이 다음 차례로 당신을 부를지도. 지금까지 소원 품은 길이었습니다.